오늘은 이사야 63장 말씀인데 다소 좀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쭉 하나님 앞에 환상이 열리고 또 계시가 열려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역사를 또 배경으로도 예언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들려주신 말씀들을 쭉 예언해서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회복,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 것과 그 앞에 이제 그들을 섬기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헌신과 봉사 이런 것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환상을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마감하려고 하면서 마지막 이제 그 화자로서 전달자로서의 마지막 그 설교, 마지막 자기의 어떤 해설, 설명, 그걸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갑자기 옛날로 쏙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가 펼쳐지고 또 끝날 때쯤 되면 다시 또 화자 입장에 와가지고 그 모든 걸 아우르고 교훈을 주고 딱 끝내는 것처럼 지금 이 부분에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마무리 발언, 마무리 설교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어찌 보면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사실 예루살렘의 회복과 제 기능이 발휘되면서부터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선포가 되었고 이제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어떤 그런 내용들로 나머지가 이어져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에돔에서 오는 이,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한 사람을 탁 떠올리게 만들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뭐냐? 에돔에서 오고 붉은 옷을 입었어요. 붉은 옷을 입고 멀리서 막 어떤 힘 있는 화려한 의복을 입고 능력이 막 넘쳐나는 듯한 그런 그 용사, 군사, 군인 같은, 장군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 멀리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지역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 보스라는 포도 수확으로 유명하고 포도 수확철이 되면 아주 포도즙 틀을 놓고 거기서 춤추듯이 포도를 밟고 일꾼들이 많이 고용이 돼서 포도를 밟고 일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할 때 포도즙에 가갖고 그 즙을 밟았으니까 이 온몸이 막 그 즙이 튀어서 마치 붉은색 옷 같은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여기에서는 이제 그걸 오버랩 시켜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사람들을 짓밟다 보면 거기에서 피가 튀어 배겨서 그러니까 포도주 틀을 밟아서 그 포도주 즙이 묻은 옷의 모습이나 그 전쟁에서 또 어떤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튄 모습과 오버랩을 시키면서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은 이 말하는 의미를 이렇게 봤을 때 그는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다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신적인 어떤 요소도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그런 어떤 좀 약간 혼미한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보이는 듯한 가물가물한 그런 모습으로 이걸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의 언어가 원래 용어들이 항상 이렇습니다. 가물가물한데 거기에 어떤 이미지가 어떤 의미가 어떤 상징성이 이렇게 우리에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인류의 구원 어떤 그것을 위해서
홀을 단신, 누구도 돕지 않는 가운데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치르고 이제 마치고 올라오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이사야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홀로 외로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싸우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얼핏 떠오릅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그와 같은 사람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러니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런 사람들도 이상하다. 왜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어떤 때에는 정말 자신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홀을 단신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냥 정말 최전선에서 비비린내 나는 전쟁을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용사는 지금 승리의 용사예요. 이기고 오는 것이지 지고 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정말 힘차게 이렇게 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승리 어떤 이런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한 열심, 우리를 향한 열정, 우리를 향한 사랑, 한없는 은총 이것이 있었기에 회복된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죄사함이. 우리는 이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인간으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야말로 그분만의 홀로 외로운 그런 어떤 싸움이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 은총 앞에 비하면 우리 행위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은총 속에 내 행위는 그냥 묻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다 할지라도 내 행위는 그분의 은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못 된다라는 뜻에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혀 행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1절에서 6절에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복하시며 정말 홀로 외로이 싸우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역사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해보겠다. 왜 앞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은총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큰 은총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 그 큰 사랑, 그 많은 자비, 이스라엘 앞에 베푸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은 이스라엘 앞에 베푸신 그 큰 사랑과 자비의 그 큰 은총, 내 백성 그리고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고 그들은 그 은총 아래에서 거짓을 행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과거 애적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시 그 옛날 역사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똑같은 모습이 이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을 시험하던, 하나님을 의심하던, 원망하던 그때의 그 불신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영을 근심케 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열정을 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짓 없이 정결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의심하고 그분께 불순종하면서 그분의 그 거룩한 영을 위태하게 했다, 근심케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근심케 하는 거,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설교자의 말을 안 듣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좀 하십시오, 저렇게 좀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목사님 그거 힘듭니다 하고 거역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감동, 감화해서 주시는 깨우침이나 말씀은 그 거역할 수가 없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두운 영혼들은 어떤 것에 뭔가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것에 포로가 되거나 어떤 것에 갇힌 사람들은 그것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내셔서 이 약속의 땅에 두신 분이시다. 자,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지금. 이 말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의미도 있고, 또다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믿었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찾으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연설적, 설교적 그런 멘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걸 반복적으로 본문에서는 우리 번역상에 3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게 하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똑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의 사이에 죄가 끼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그 중간에 그 방해물들이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 자신을 비우고 순수한 인간이 되면 더 잘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너무나 많은 인간의 문명과 다양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간섭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왜곡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욱이나 자꾸 내려놓음, 그리고 자꾸 자기를 자신의 순수함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파에 그대로 휩쓸려 가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느 시대고 보면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볼 수도 들을 수도 섬길 수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15절, 19절에는 이제 기도로 이어져서 이번 63장은 맞춰지게 됩니다. 주여 하늘에서 보시옵소서. 당신의 열정과 능하신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붉은 옷을 입고 그냥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오시던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열정과 그 능하신 행동,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그 큰 자비와 사랑이 내게 지금 그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이 보면은 지금 원수가 성소를 유린하였고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살아있고 그 성전이 유린당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가 쭉 미래로 쫙 갔다가 다시 지금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 현재로 돌아왔구나.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대목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미래를 내다본 자로서의 통한이죠. 당신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찌 우리를 떠나 계십니까? 돌아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여러분이 모르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모르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내가 내다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행히 정말 잘 돼서 축복을 받아 사는 우린 그런 미래를 기대하는데 행여라도 부정적인 미래가 있어 정말 어떤 고통스러운 거, 물론 다 항상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정말 우리들이 그걸 이렇게 보는 듯 하다면 안타깝고 애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지금 선지자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어찌 떠나시려 하십니까? 왜 떠나 계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않아서 원수가 성소를 유린하고 우리는 지금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통하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었을 때 아마 후대들도 똑같이 감동을 받고 정말 통탄하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때 그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정신을 차렸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들라고 이와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싸우시는 그런 전사시고 용사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늘 떠나지 않고 절대 버리지 않는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광야 같은 데 가서 떠돌고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내 어떻게든지 정신 차리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의심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불신을 할 때도 있고 곁길로 갈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또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챙겨주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깨우치시고 이끌으셔서 궁극적으로는 정말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예루살렘과 같은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되고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되고 천국 백성으로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의심하고 예수 좀 믿어라, 교회 좀 나와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귓등으로 듣고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영혼을 불러들이실 겁니다. 끝내 그 영혼을 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때로는 굽어 돌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성에 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깨우치시고 그 영혼도 깨달아서 다시 회복되고 바로 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은 선지자의 심령을 가지고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때로는 환호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